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시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코로 숨쉬는 존재이니 숫자에 쓸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인생의 무의미함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어서 썩지 않고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코로 숨쉬는 생명이 전부입니다. 그 코로 숨쉬는 생명은 하늘에서는 수혜될 것도 없다. 인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정말로 가슴 아픈 기도를 들으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여러분 너무 크게 동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명자 원사님을 사랑하시는 한은 주의 길이 주의 뜻이 나타나고 그의 사랑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1월, 2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구체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린 믿음은 있어요. 오늘 유명한 목사님 말하듯이 외상지는 믿음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요. 믿음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아요.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굳게 다짐한 게 올해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눠서 우리들이 좀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거리낄지도 모르는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죽음을 이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된 자신과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르자마자 아기를 갖게 해줬으면 75세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브라함한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사라에게도 그렇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의 아내인 사라는 처음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이미 아이에 대한 아기를 생산하는 일에는 죽어있는 여자였어요. 닫혀 있었어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던 아브라함과 그랬던 사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죽은 것이 살아났다고요.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죽었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남자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났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난 그들을 살려서 그 육체로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믿음, 가상적이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믿음 말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죽음이 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다시 살려내셔서 기능이 다 끝나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기능을 회복시키셔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살아남으로 만들어낸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낳은 게 아브라함이 젊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와서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자녀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단 말이야. 무슨 약속이요? 네 자손과 너와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고 많은 열방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며 네 자손을 위해서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그 25년을 살았더니 100살에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고요. 그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살에 그 기능을 다시 살리시고 죽은 놈을 살려내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은혜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은혜와 내 사랑으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 너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라. 네 기대가 다 망가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나는 이제 죽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 약속이 너에게 있으면 너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절망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걸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그리고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이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재산 상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듯이 430년이나 지난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한 그 시작이 60만이라고 하는 20살에서 50살까지만 60만이에요. 남자만. 여자는 치지도 않고 50살 이상은 세지도 않고 20살 미만은 숫자가 안 세. 이스라엘 여러분의 군사만 센 거니까.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출애굽한 사람들. 그렇게 큰 민족이 되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약 43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그게 한 사람 아브라함이 430년을 살아버리면 문제가 되질 않아.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고 그 아들 이삭도 죽고 그의 손자 야곱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니까. 근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잖아요. 무엇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살아있어야죠. 하나님한테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살아있어야 그게 약속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 살아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 또 믿어서 그 약속을 이어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이삭한테 또 약속하시고 야곱한테 또 약속하시고 반복된 일을 반복하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 만나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대로 만나주시고, 이삭은 이삭대로 만나주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서 약속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들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아버지가 약속 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그 약속이 살아있으면 그 약속은 그 자식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또 하신다. 그 자식을 하나님이 또 만나주신다. 은혜 주신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으로만 우리 자식 사랑해 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나를 만난 것처럼 그놈도 만나주시고, 그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년도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시대에 이루어지고 내 때에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나를 넘어서서 더 큰 것이라,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라, 내 자녀에게 넘어가고 손주에게 넘어갈 일들이라면 여러분 기도해놓고 죽으셔야 되죠. 안 이루어졌네 끝, 그러고 죽으면 안 돼.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약속을 영원히 굳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 안 읽었죠? 4장 16절 안 읽었어 제가, 그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약속의 근거가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변해. 인간은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 변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변했다 예수 믿고. 저도 아멘 못해. 제 입으로 하나님께 자주 고백드리는 게 내가 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 변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변해요. 변했어. 분명히 예수님 처음 만날 때보다 변했고, 사랑도 변했고, 신의도 변했고, 충성도 변했고, 헌신도 변했고. 그때는 다리가 썩어서 문둥병들처럼 정말로 다리가 10개 발가락이 다 썩었어. 문둥병 환자들이 먹는 약을 먹었어요. 그걸 갖고 있는 집사님이 그 왕교에서 오신 집사님이 있어서 하도 안 나니까 이거 먹어보라고. 그거 먹었는데도 안 나. 근데도 그 발을 쓰레기발을 질질 끌고 신발을 못 신으니까. 그러면서도 구역을 2군데가 돌아다녔어요. 청년 때. 그때 열심히 지금까지 있으면 할렐루야. 졸지 마세요. 이 재밌는 얘기라는데 왜 졸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믿음에 있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그 근거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대요. 안 변한다는 얘기. 약속의 성취 여부가 사람에게 원인이 있으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견고함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변하면 약속도 파기되는 거죠. 내가 변하면 약속도 파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에 두었다는 건 뭐냐면 그게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죽음에 묶어두신 거예요. 우리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다 끝장을 내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게 하시려고, 사랑이 근거가 되게 하시려고요. 우리 안에 털끝만큼이라도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해서 이런 거 전혀 못 가르치지.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은혜로 된다는 말. 하나님의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말씀 곧 약속이고 그 말씀이 성도 안에서 들려짐으로 믿음이 돼서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줘요.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도 안 나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믿고 있느냐고 내 자신한테 반문해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지? 라고 하는 이 질문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린 자꾸 믿음의 변명만 되잖아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는데. 저도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지만 어떤 건 해석이 필요 없어요. 왜? 실제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하면 자꾸 그걸 해석해서 내 편의대로 이해하려고 해. 아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짓이에요. 가장 위험한 짓이요.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내 작은 믿음을 믿음 없음을 정당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짓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해석학을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얻으시면 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를 얻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해석 안 해. 왜?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걸 내가 경험했는데 뭘 해석을 해요?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내 이해 범주 안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바꿔 변형시켜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저는 또 다른 바울 서신에서 찾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서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무슨 얘기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요? 사람이 그 말의 설득력과 지혜롭게 말해서 사람들이 아 그래요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가지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건지. 누군가 자꾸 끌어서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거기 믿음 그 믿음도 아닌 거야. 그냥 그 사람의 정성과 그 사람의 노력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끌려오는 거고, 그건 뭐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군가의 믿음에 내가 끌려오는 것 뿐이지. 그건 내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알게 됐는데, 그죠? 아, 그게 너무 그죠? 그럴듯해.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믿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발생할 믿음이 있다고. 왜냐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의 말을 믿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믿으니까 오늘도 어제도 저 광화문에서 저렇게 나눠가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말을 안 믿으면 저러고 있겠냐고,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주장이 믿어지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죠? 누군가의 말이 믿어지니까. 근데 그건 사람의 말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설교고 아무리 전도고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아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거에서 끝이 난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지만 기반이 약하다. 무슨 기반이 약해요? 그 믿음이 견뎌낼 수 있는, 믿어낼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다른 하나는 뭐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발생하는 믿음이 있어요. 원재료는 똑같이 복음이에요. 원재료는 똑같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주어지는 때에 따라서 믿음의 종류가 달라진대요. 사람의 말로 믿어진 믿음이 자리하는 믿음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겉에 사람의 마음.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얻은 믿음은 그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인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뭐가 동반돼요? 내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는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건요, 사람의 설득력에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설득력에 기반했던 사람이 그 설득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을 실망하면 저 사람 보니까 저거 이상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을 버려요. 왜요? 내가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신실함을 믿고 내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지.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말을 듣고 믿었던 예수도 불확실해지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내 모든 믿음의 근거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내게 믿게 하셨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그래서 나로 믿게 하신 거라면 그 믿음은 사람의 말과 설득력으로 얻어진 믿음보다는 훨씬 강하고 훨씬 능력 있고,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뭐라고요? 죽었음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어야 아브라함처럼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죽음을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죽었음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실 것을 믿었듯이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 사라의 몸을 죽었음에서 살려내셔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장사 지낸다 죽였다가 사흘 만에 그를 죽으면서 다시 살려내신 그 일로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 위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네가 끝이 아니라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네로 완성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끝나면 안 되고 그 죽으신 예수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서 나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죽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 한 부분에 불과해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든 간에, 이건 좀 결론에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얘기는 우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 얘기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좋지만 그걸 어떻게 확장해 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으로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를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의를 기반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약속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의 믿음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면 하나님은 저만치 가고 계신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쫓아가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로가 있는 만큼 내 믿음도 진로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동행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래요?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도가 있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때마다 있는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성장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후에 믿는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설 거예요. 믿음이 나빠질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 형편은 나빠질 수 있어요. 왜? 가짜들은 빠져나갈 거니까.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교회를 떠날 거예요. 앞으로.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세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거고, 우리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가질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믿음의 진도가 없어 믿음이 거꾸로 후퇴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인 건데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믿음을 도우시는 은혜의 일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 낳는 일로 믿음을 성장시킨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제는 이삭을 죽으면서 살려내는 일에 믿음을 가져. 할렐루야. 자기들의 육체가 죽은 것을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 그렇게 낳은 자식이 죽었다가도 살아날게 믿어줬어. 마음에 안 나오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이 죽은 몸을 살려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놈이 내 증거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증거인 이삭을 죽이면 끝인데, 그죠? 약속도 끝나는 거고 다 끝나는 건데 여전히 아브라함 속에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살아있다. 그만이 유일한 리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살아있어서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며 살게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과거 믿음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지난 만큼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반응이 달라져 있어야 돼. 옛날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면 안 돼. 그 청년 어릴 때 그저 감정이 뜨거워서 그때 반응처럼 그런 것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무슨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반응을 해야 돼요. 좀 짐을 짊어지지 않는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만 철저히 흐르고 가슴만 뜨겁고 불타서 맨날 실수투성이인 그 청년 때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내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다.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도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께 살아있게 하셨다. 증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증거가 아니고 이제 그거는 1차 증거고 2차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그치, 여러분이 증인이지. 그럼 내가 증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안 살아났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분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살아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서 내가 살아나서 누구한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면 그게 2차 증거야. 성령을 통해 살아나면 그게 2차 증거라고 해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뭐 했다고요? 생각한지라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됩니다. 나를 이 죽음에서 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나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살리실 것이다.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뭐예요? 머리 비고 오면 안 돼요. 긴 머리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멍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 정도에서는 뭐예요? 이제 생각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생각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믿음으로 생각이 움직여져야 돼. 그 믿음의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서 생겨나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러면 그 믿음의 지식의 확장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죠? 살았다는 얘기죠. 안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신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네 안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느냐? 그래서 내가 사람 눈치 봐가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뭐 정해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그 살아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다. 누가 시키기 전에 끔찍도 안 하는 분들은 정신 차리죠.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어. 말 그대로 살아있다고 여러분. 그냥 반응을 한다고 살아있는 반응. 배고프면 먹죠. 여러분 배고픈데 굶어 죽었어. 그래서 왜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먹으라고 안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 여러분. 그죠?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바라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무것도 없어. 누가 시키기 전에는 아무 꼼짝도 안 한다는 건 죽어있는 거지. 그건 나무토막 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갖다가 보이는 데다 받쳐놓아야 비로소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을 멈추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모든 죽었음 속에서 여러분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면 다 뭐예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면 다 죄가 된다.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문제가 아니고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게 나쁜 게 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내용 배경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에 믿음을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믿음을 사용할 게 있나? 이 물을 내가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먹어야 되나? 그거 아니고 율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먹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율법으로 문제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취해야 될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확산을 시켜야죠. 증폭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적용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의 적용이 어떤 영역까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믿음으로 어떻게까지 여러분 생각을 넓혀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말하면 그 죽음의 현장이 사는 현장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게 좁혀진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로 끝나는 거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내가 지옥 가고 천당 간다는 거 끝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요 지옥 같은 인생을 천당 같은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속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사람에게만 결과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작도 안 합니다. 시작도 안 합니다. 왜요? 그 믿음이 없는데 무슨 시작을 하겠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건 다 죄니라. 음식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옷 입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어떤 어떤 계명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행위와 삶이 죄가 된다는 말은 그 삶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왜? 죄인이 삭슨 사망이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행실을 한다는 건 내가 죄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에 속해 있어서 죄 아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믿음.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신 것들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까 그 살아나는 것으로 살아라. 그것으로 살지 않는 건 다 죽음에 속한 것이니 그거는 죄와 같은 거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살아나는 것으로 사세요.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네가 정말 원하는 걸 해. 그러면 네 인생이 행복해져. 남들이 뭐 해주는 거 하지 마 그러잖아요. 뭐 어른들 그러지. 어떻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냐? 그렇죠. 내가 싫어도 해야 될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오 박사님이가 그 여자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많지만 욕 바가지를 먹어요. 왜냐면 그 여자처럼 살면은 그 여자처럼 살면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말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반반이에요. 제가 반은 칭찬을 받고 반은 욕을 먹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게 방송 나와가지고 사람들 좀 더 망가뜨리는 거. 뭐든지 마찬가지죠. 반은 칭찬받고 반은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으로 사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왜 그걸 외면해놓고 육신으로만 살고 나서 죄로만 살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지옥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것으로 안 살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속에서 하나님께 살아있어서 반응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죽여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만 내 육신의 의지로만 내 육신의 가치로만 살아놓고 나서 왜 지옥이냐고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살린 거로 네가 살았니? 내가 너를 살게 한 그거로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렸니? 그것은 네가 살았으면 너는 더 살아날 건데 너 그걸 안 살고 그걸 계속 죽였잖아 육신으로. 그러고 나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걸 살려야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그 믿음을 살려야지 여러분. 그게 흥하게 해줘야지. 그게 힘을 얻게 해줘야지. 그게 신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점점 더 힘이 세져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과 행복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고 그 힘을 내 스스로 약화시켜놓고 그 생명은 다 내가 다 육신으로 덮어서 무의미하게 만들어놓고 육신으로만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된다고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내 현실은 죽음이 된다고요. 나한테는 왜 천국 기쁨이 없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게 여러분들의 육신의 쾌락이겠어요? 아니죠.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건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보셨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만났으면 천국의 기쁨이 뭔지 알아. 근데 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육신으로만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하면서 왜 천국이 기쁨이 없느냐 그러면 천국이 육신으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이 육신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임한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때 현실이 천국으로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처럼 그 믿음대로 바뀌어지는 거.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새겨드리세요. 그러니 먼저 여러분의 영이 천국을 만나요. 여러분의 영이 먼저 그걸 경험해야 그걸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끌어들여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것도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그 천국을 공급하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삶의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다 죄가 아니고 죽었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모든 죽었음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죽었음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을 빼면 그 자체가 죄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었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죽었음에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살려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그 생명이 살아있음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살아있음이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영의 영역에서만, 내가 기도할 때만 살아있는 것 같고 예배드릴 때만 살아있는 것 같은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전파해야 된다고, 옮겨가야 된다고, 증폭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끝낸 다음에 가서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따라 실천했을 때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만 갇혀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눈만 뜨면 답이 안 나와. 예, 답은 뭐냐? 더 기도하세요. 말씀을 더 보세요. 더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영의 영역을 더 키워가세요. 담력을 더 키우셔야 된다고. 여러분, 용기가 가져요. 용기가 생겨야 돼.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행동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아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 뜨고 신발 신고 나가면 믿음은 간곳 없고 그놈만 앞에 뻔듯이 서 있어. 여러분, 그냥 성경에 써있는 그 문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확장시켜가는 실력, 믿음의 능력. 여러분, 어렵죠?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나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기 전에는 역사는 안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약해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견고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해요. 확신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 큰 소리 치잖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고 우리는 누누이 말하잖아. 그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일어나야죠. 그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일이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만 살릴 게 아니라 이 죽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시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이 뭐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시고 해를 입지 않는. 왜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뭐 이런 표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죽은 걸 살리는 역사가,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들어앉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결실될 때까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으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살려내시기를, 그리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